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을 하느냐, 우상의 가증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가,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이 올바른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적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고 에어컨을 좀 끄지. 또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면은 오해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그 말씀에 주어지는 정황에 대한 이해,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또 하나는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데 내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말에 왜곡이 일어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책을 하든지 아니면은 격려를 하든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의 속마음이 어떻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질책을 해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격려한다고 해서 나 자신의 체면이나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격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의 정말 힘을 주려고 격려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헤아릴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학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성경 해석에 귀를 기울이고 설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정황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로마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초대교회의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었으며, 또 로마서를 왜 기록해 했는가, 이런 정황들은 신학을 하면서 깊이 연구를 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에 기독교가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야 돼. 반만 맞는 거예요. 네로 이후에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래 쭉 떼어지고, 또 나중에 교부 시대나 이런 데 가보면은 폴리갑의 순교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사실은 네로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로마에서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요. 그때 증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얻었는가? 로마는 그 넓은 많은 이민족을 통치하는 그런 제국이었잖아요. 이런 제국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식민지를 혹독하고 말살 정책을 펴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제국은 그저 조공만 잘 바치면은, 경제적인 이득만 취하면은 되잖아요. 결국 식민지 정책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한 것인데, 그래서 자기 식민지의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해 주가면서 통치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리아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은 말살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한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되어져 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제국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식민지의 조공을 받으면서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는 이런 제국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렇게 천년을 갔던 것도 바로 그런 수용적인 태도였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로마가 문화라든지 종교를 인정할 때에는 철저히 로마에 수긍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합법적 종교라고 하는데, 로마로부터 합법적 종교로 인정을 받으면은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그 인정을 받는 것이 유대교였다고요. 유대교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세금에도 면제를 받았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유대교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인정해 주었다고요. 그리고 군사로 동원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 예외를 해줬어요. 그래서 유대교에 많은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정치적으로도 이런 의미가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로마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변방이잖아요. 그러면 변방이면서 또 이 유대인들은 어떤 거 하면 굉장히 방골 정신이 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훼손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달라들기 때문에 그 먼 변방, 그리고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많은 특혜를 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대사를 보낼 때에 저 소말리아나 우리 이창호 장로님도 소말리아 출신인데 아주 중앙에 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내잖아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는 굉장히 대통령과 가까운 힘 있는 사람. 빌라도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빌라도는 사실은 정통 로마가 아니고 그는 식민지인데 장가를 잘 가가지고 그렇게 총독 자리로 올라갔고 또 올라갔지만은 제일 힘든 데 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네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자다. 로마에 반역을 일으키는 자를 놓아주는 것은 동일한 거다. 황제에 우리가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이 사람의 죄에는 내가 무관하다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 모든 이면에도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파라독스, 역설적인 면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렇게 유대교가 합법적인 종교를 인정을 받았는데 초기에는 유대교, 기독교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모든 사람에게 인식이 되어졌어요. 특히 로마에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진영 논리가 강한 것 같아요. 기독교하고 천주교는 완전히 뭐 사탄과 하나님, 우리가 이래 생각하지만은 세계 종교 편라면은 기독교 안에 다 천주교까지 다 함께 기독교로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서야 할 부분들이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비극인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한제국의 멸망도 어떻게 보면은 수구파, 개화파, 사색당파, 우리는 끊임없는 파벌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에 먹잇거리가 되는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 가장 진영 논리가 강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부수는 게 뭐냐면 진영 논리를 부수잖아요. 왜 진영 논리가 나쁜가? 진영 논리에 딱 들어가면은 선악에 대한 구분은 없어집니다.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분은 없어져요. 우리 편은 선, 우리 편은 진리, 상대는 악 이래버린다고. 우리나라 지금 정치도 그런 문제예요. 그래도 이런 진영 논리가 강하니까 세계에 유례에 없는 재벌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거고요. 세계에 유례 없는 굉장한 큰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영 논리로서 딱 신앙만 세팅해 보세요. 우리 교회만 진리고 우리 교회는 커져야 된다. 이런 정신이 있어야지 교회가 커지잖아요. 다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야 이러면은 그런 강한 응집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한국에 봐라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 우리나라 복 받았어. 참.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에 왜 하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판단력이 있어야지요. 그런 데에 휘말리지 않아요. 그 노무현 무덤에 있잖아요. 민주주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왜 성공했습니까? 루트나 수많은 자들이 성경을 번역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알고 뭐로 알고부터 성경 보니까 신부들이 하는 말이 이게 성경이 아니네. 그래서 교인들이 깨어나면서 그래서 여러분 오직 성경 이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하는 것은 뭘 하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진영 논리를 만들어서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거나 자기의 성벽을 쌓는 일에 도구나 기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진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독교나 유대교가 다 하나로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에 와서 이 유대교가 고발을 해요.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그 위에 이제 지역은 마게도니아 지역 이렇게 말해요.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리오가 왔을 때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뭔가 하면은 저 나사렛 땅은 우리 유대 일파가 아니다. 그때 만약에 거기 받아들여지면은 바울은 거기서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교도 할 수 없고 특권도 누릴 수 없었다고. 그런데 갈리오가 뭐라는가 하면 그 고발에 대해서 그런 것은 유대교 안의 법이지 로마의 법이 아니다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도 쭉 선교를 다닐 수가 있었다고요. 그러면 오늘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쭉 우리가 함께 나가는데 로마서는 왜 이 말씀이 복음의 진수인가? 지난 주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로마서에 있는 그 놀라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교리적 접근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행위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이랬다고 이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얻는다. 아니면은 행위도 있어야 된다. 이 싸움박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로마서를 볼 때 그 교리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교리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면은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시작한다고요. 지난주에 제가 로마서를 말씀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로마서는 왜 그랬는가? 바울이 서바나 지금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전했는데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자잖아요. 그런데 서바나까지 갈 때에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선교사도 뭐 물 먹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도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에 대한 영수증이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아셔야 돼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고 예수님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3년 동안 물만 먹고 복음 전했겠어요.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최소한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좀 더 확대하면 70명이고 또 예수님이 한번 뜨면은 5,000명씩 따라다니는데 그거 여러분 먹여야 되잖아요. 그 전도의 모든 경비를 댄 자가 세베대. 그 세베대 안에 살로메가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치맛바람이 굉장히 센 여자입니다. 이 세베대는 주 산업은 갈릴리에 있지만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락방이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굉장히 타워 팰리스와 같은 그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자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 집에서 기거를 했다고요. 거기에 최후의 만찬도 예수님이 하시고 다 그 집에서 했다. 유대인들에게 2층은 우리나라로 치면 홈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굉장히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구조였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3년 선교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데니까 대권을 잡는 것, 청와대로 가는 줄 알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산이나 광주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서울로 입성을 할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우리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겠지. 이럴 때에 제일 먼저 나선 사람이 살로메라고요. 예수님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말은 그래 안 했지만은 속으로 3년 동안 내가 예수님 어떻게 성ገብ이 된지 알지요? 올라가시거든. 우리 그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앉혀달라고 이러니까 흑수저 제자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형님인데 뭔 소리 하고 있느냐고 내가 오른편에 앉아야지. 또 가룟 유다 같은 거는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지식이고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돈깨를 맡은 자거든요. 어디에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기간은 우리 교회는 참 재정부 맡으면은 고통이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들마다 재정 서로 맡으려고 눈이 붉은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는 거로 봐서 참 좋은 교회이고 가난한 교회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뭔 소리냐고 내가 어떻게 했느냐고 뭐 각자 할 말이 다 있겠죠. 그 싸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랬다고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으러 하는 자는 서로 섬겨야 될 거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간 종이 되려고 왔다.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러니까 왕하고 같이 잔을 마시는 게 얼마나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은 자기가 죽고 남 살리는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일인데 오늘 기독교도 얼마나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뭐 하다가 또 이리로 왔노? 응? 앞에 뭐 했어요? 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에 바로 그런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사실은 로마에서 이제 스바냐로 이렇게 가려고 할 때에도 재정적 지원이 참 많이 필요했어요. 그 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면은 로마 교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그런데 로마 교회도 보니까 유대주의자들하고 기독교인들의 분파가 알력이 굉장히 심했다고요. 바울의 선교에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래서 심지어 갈라디아 같은 데에서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언제나 교회의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있으면 우리나라 잘 돼요. 잘못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가들. 그 사람들이 나라 망치거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 그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유대교의 간섭과 전통으로 복음을 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간섭과 전통을 뛰어넘는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도 보면은 무슨 말을 할 때에 항상 기독교적인 전통과 간섭을 가지고 복음을 평가해서 이야기해요. 스스로 나는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인데 그게 단 줄 알고 모르니까 떠든다고. 여러분 참 무식도 우리 옛날 말이 있잖아요. 무식하면 뭐 해요? 용감해.
그래서 제 아버지가 제가 신학을 할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놈이 책 한 권 읽은 놈이다. 책 한 권 읽고 그게 단 줄 알고 달라들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게 깨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유대주의자들, 항상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유대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 유대주의는 뭐냐면은 신앙의 자유가 없게 되죠. 그리고 평강이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개인에게는 자유예요.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고 공동체 안에는 샬롬이, 평화가 일어나는데, 오늘 기독교인들 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제가 그러잖아요. 못하는 거라고. 저는 교인들이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게 믿음이 작든지 어떤 경우든지 못하는 거지. 여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설교들이 보면은 하지 말라, 안 해야 된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남들이 지지 않는 짐을 져야 돼요. 교회에 안 다니면 내가 지지 않을 짐을 진다. 뒤에 이제 로마서 하면서 쭉 뒤에 말씀, 도둑질, 간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11조 교회 안 다니면 전혀 마음에 부담 없는 일이에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것이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업 망하게 할까봐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 자유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사랑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아주는 거라. 내 감정에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고. 그래야 샬롬이 일어나는데, 교회에 오면은 우리는 진리라는 세상이 안 가지고 있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교회 안에면 문제가 되어지는 이상한 교회가 됩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세요, 하지 말라 안 하고 복음이 뭔가를 알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바울이 만나요. 만나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서 오늘날로 치면 IT 산업을 하던 사람이에요. 로마는 제국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군수물자, 텐트 만드는 거예요. 그 산업을 하다가 로마에서 쫓겨났을 때 바울이 만났어요. 만나서 바울도,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항상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직업을 위한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금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첨단 산업,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 복음을 전했는데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왜 로마에서 쫓겨나서 나중에 또 로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또 그런 부분들인데 읽게 만들었던 그 로마로 들어가는데 쫓겨날 때 왜 쫓겨났는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알력 때문에. 로마가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다 쫓아냈어요. 그런 게 고문서에 이제 크레투스 유용한 자라는 말인데, 그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그 로마의 추방령이 그렇게 일어난다고요. 자, 그럴 때에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뭘 하나 하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할 때나 뭐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본질은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장로들이 다 넥타이 매고 뭐 주일날 예배를 드리자고, 교인 중에 누가 하나가 그 넥타이 안 매는 거 뭘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 버렸어요. 사실 혼냈어. 그 교인을 혼내야지 그걸 가지고 교회 가지고 오느냐고. 넥타이 매느냐 안 매느냐 우리 교회의 문화인데 장로님이 보고만에 서지 아니하고 잘못하는 이런 거는 100%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어디에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장로님 주일날 넥타이 안 매는 거 가지고 장로님이 그 사람에게 맞출라 이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야. 저는요, 문화와 전통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 따라야 돼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면 저는 100% 받아들여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교회의 관습과 문화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는 뭐 금요 신약기도 안 해? 그럼 금요 신약기도 하는데 가세요. 기도가 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열심히 믿는 것 때문에 다 문제가 되잖아요. 바르지 못한 열심 때문에. 기도는 요구가 아니고 제가 묻는 거라 그랬죠. 기도 많이 하면 모든 걸 수용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져가야 돼요. 교회에도 언제나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서요. 아이고, 배려한다고 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요. 그 말이 본질적인 것인가? 문화와 간섭인가? 자기중심적인가? 이걸 평가해서 본질적인 걸 아닌 걸 가지고 하거든. 우리 교회에 왔으면은 로마에는 로마의 법을 따르세요. 여러분들이 이래야지 교회가 한 방향으로 가요. 지금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해서 유대교적 문화와 간섭 때문에 고린도 이 로마 교회가 엉망진창됐다. 그래 되면은 바울이 스바냐까지 선교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로마서에서 자기가 가기 전에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뭔가에 대한,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다음 주일 수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서론적으로 이 부분에 여기 보세요. 율법을 가지지 않는 이방인들도 양심이 있으면 율법을 가진 것과 같다 그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도 할례를 받은 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도 그 사람은 양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세례 안 받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런 말이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절대적인 지원을 받아야만이 서바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참 우리가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빌립보 교회만 해도요, 영수증인데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왜 싸웠어요? 잘 믿으려고 싸웠어요. 에바브로 디도, 제가 틀림없이 볼 때는 그래요. 신학자들은 여기까지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유오디아는 에바브로 디도 보내면 안 돼. 사람은 책임감이 있고 좋은데 건강이 안 좋잖아. 당시에 여러분 뭐 KTX가 있어요, 뭐 있어요. 걸어가다 보면 강도도 만나야 되고 돈 가지고 가다가 얼마나 위험이 많아요. 에바브로 디도는 책임감은 강하지만은 저거 가다가 돈 놓치면 큰일 나고, 또 가서 또 아프면은 바울에게 짐밖에 더 되겠냐? 맞는 이야기잖아요.
순두개는 뭐예요? 사람은 좀 덜덜거려도 저놈은 건강하잖아. 약간 조폭성 있는 저거 보내야지 그래도 일하지. 그게 순두개였다고. 그게 거꾸로 됐는지 몰라도. 아니나 다를까. 유오디아가 이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보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뭔가 하면 고랑고랑 해가지고 가서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하면은 편지로 쓰면서 순두개 쪽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하는 군사였고 이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이 됐는지 몰라. 이가 그가 가더라도 너희들은 절대로 왜 이게 보냈느냐고 싸우지 말라. 그게 빌립보스예요. 그러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설교했잖아.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다툼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툼은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을 모두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뜻 뭐예요? 건강한 놈 보내야 된다. 좀 덜렁덜렁해도. 또 뭐예요? 저건 덜렁덜렁한 놈 가다가 돈 잊어버릴 수도 있다. 약하지만 책임감 있는 목숨 거는 저놈 보내야 된다. 교회에 두 표가 있으면 딱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또 당해나 뭐나 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은 나에게 뭐 할 때 그래요. 난 본질적인 거 아닌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제일 힘든 게 아마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알아서 하라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나는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라는 것은 뭐냐면 결과를 따지려고 할 때에 지도자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뭐냐면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방법은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아도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방법이 옳은 거 나쁜 것 같아도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사실은 묻는 것도 뭔가 책임 회피하려고. 목사님이 결정하셨잖아요. 이러려고 자꾸 저에게 묻는 거거든요. 잘 됐을 때는 또 어디에 가서 내가 해서 이랬다고. 이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래요. 저는 교회에 담임 목사라서 못 됐을 때는 내 책임이에요. 잘 됐을 때는 알아서 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게 리더지요. 왜? 나는 잘릴 염려 없지만 부목사는 잘릴 염려도 있잖아요. 여러분 참 이런 생각이 복음 안에서의 정말 중요한 생각들이에요. 중요한 생각. 허영은 뭔 줄 아세요? 쓸데없는 주장을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행위. 오늘 모밀 먹자 이러면은 그 모밀을 뭐 종이컵에 담으나 뭐 스텐 그릇에 담으나 뭐 형편에 따라 다른데 꼭 종이컵에 담아 먹어야 된다고. 왜 그래요? 주도권 가지려고. 제가 대학교에 나오게 된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우리 조양규 장례 때문에도 한몫했는데. 연세 드신 그 아주 설립자 누나나 그 왈왈거리는 주도권 가지고 있는 할매들은 뭔가 하면 김치를 담아 먹어야 된대. 교인들 왔는데 김치 담아 먹어야 돼. 젊은 사람들은 뭐 집에 우리 집에는 나는 팥줄부 써서 내 집안 살림도 안 하는데 교회 와서 내가 김치 담아야 되나? 저에게 들려오는 소리예요. 그걸 가지고 2년 싸우더라고. 그런 일에 저는 개입을 잘 안 하는데 조장로님이 하루는 와서 뭔가 하면 자기가 돈 받을 게 있대. 김치 공장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대학교회에 그 200만 원 김치 좀 사주면 돈을 안 주는데 김치는 가져올 수 있으니 김치 가져올 테니까 돈을 200만 원 자기 달라더라고.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희석이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연세 드신 권사들이 목사님 변했대 이제. 옛날에는 우리 편들도 이만 젊은 것들하고 그게 고리가 돼가지고 자꾸 깊어지더라고. 주도권 얼마나 웃기는 거야. 김치 담아 먹으면 어떡고 여러분 뭐 사 먹으면 어때요? 그 이면에는 전부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죠. 우리가 김치 담는 것보다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에 다른 봉사하는 게 목사님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도 교회가 와가지고 우리가 정성 들은 둘 다 있어요. 그건 그 이면에는 주도권이에요. 교회에 그런 거 많아요. 교회에. 어쨌든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에서 하나가 돼야 일들을 해나가요. 하나가 되는 것은 말로만 하나 되자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 외에는 포기할 줄 알아요. 저는 복음의 본질 외에는 포기. 그러나 본질은 뭐 하늘이 무너져도 그거는 저는 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데 뭐 구원이 안 일어나는데 이 스바냐로 갈 때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교가 뭐냐? 복음 전하는 게. 우리는 전부 가서 세례 주고 제일 선교나 전도의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군대 세례.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수천 명에게 세례 찍어주나 놓고는 뭔가 하면 이번에 기독교인이 3,000명이 양산되고 한국에 걔들이 지금 교회 다 욕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가 오늘 이 할례의 문제라고요. 선교사들 보고할 때에 교회 몇 개 세웠니? 내가 이번에 뭐 몇 명 세례를 줬니? 말짱 도루묵이. 저는 그런 선교 이때까지 내 지원해줬지만 받은 적도 없어요.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건 두 가지 이유다. 지난주일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려면 혈연을 넘었어야 돼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녀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녀도 귀하게 여기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넘어설 수 없는 벽이에요. 그게 유대교의 법이에요. 모든 세상의 고통은 타락된 혈연적 관계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대한항공 문제 뭐예요? 쥐 새끼들만 눈에 보이는 문제지. 응? 회사 직원들은 종으로 보이는 게 문제죠. 그건 자기네들의 회사를 키우는 데의 수단과 도구지요. 그리고는 감사헌금 내고 뭐 11조 좀 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개똥이라 해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혈연을 넘어서는 성령 안에서의 그 관계예요. 이거 없으면은 자유도 없고 평강도 없어요. 두 번째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죽음을 이기서는 왜 우리가 죽음에 넘어서 오늘을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성공하고 복받았다. 더욱 이 세상의 가치를 절대화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재물을 섬기는 마음 속에 자유 없어요. 재물을 섬기는 마음 속에 다른 사람과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서 재물을 바라볼 때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나에게 진정 유익이 되고 복이 되어지고 인간관계에 복이 되어져요. 세상 살아봤지만은요, 전부 싸움이 뭐예요? 돈 때문이죠. 전부 인간의 고민이 뭐예요? 돈 때문이죠. 그걸 넘어서야죠. 죽음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뭔가 하면은, 돈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은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싸우고 망하는 거 하면 서로 가지고 싶은 것의 충돌이잖아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돈 때문에 미우지. 저 자식만 없으면 우리 애가 이번에 거기 됐을 낀데. 그 모든 것의 이면은 돈이에요. 그 돈의 이면에는 아르콘, 악령이 있어요. 그럼 그 돈이 나쁘다 하면은 허무주의가, 금욕주의가 되지만 돈은 아디아포라,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돈을 악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악령의 지혜로 볼 때 돈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보면 선한 거예요. 돈 자체는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는 뭔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성적인 걸 말해요. 그 중성적인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봐야 돼요. 그러려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남 안 미워지고 가지고 싶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늘 그런 게 생기잖아요. 내 속에서도 늘 하루를 살면 그게 계속 생산되어져, 내 마음에. 생산되어서 어떤 일을 딱 결정을 할 때 나는 어떤 생각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한갑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전에는 죽는 게 그리 힘들어요. 어제도 뭐 김명재 전도사가 목사님 혈압약 체크해보라고 하면 내 답이 뭔 줄 아세요? 응? 살 만큼 살았는데 뭐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 뭐 약 그거 하나 뭐 지금 뭐 병원 난리 났다대. 그거 한 번 먹는다고 안 걸릴 것 같으면은 그 약 먹으면 10만 명 중에 한 명 걸릴 수 있다고 그래요. 10만 명이 내면은 뭐 좋은 천국 가는 기고, 안 그러면 뭐 자유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그건 진치도 있어야 돼요. 한갑 넘거든. 죽기밖에 더 하겠어 생각했어. 젊은 사람들을 언제나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통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오늘 쭉 여러분들에게 이 표면적 할례와 이면적 할례,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또 2장의 가장 중요한 서론적인 걸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읽어보실 때 거기에 보면은 그려놨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행함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인들은,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는 율법들이 있잖아요. 줄, 성수, 11조,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도적질, 뭐 간음, 뭐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세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럼 세례가 뭐냐 하는 부분. 이 모든 것은 바울이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이유는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 아니라 이 세상을 파멸로 가는 혈연주의, 영고주의와 함께 돈을 절대시하는 가치를
여호와의 신앙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앙 가지면 여러분들이 참 이런 말씀도 전통으로 이 말씀을 비판하지 마세요. 285장. 다음 수요일날 이야기 안 해줘야 되겠다. 일단은 읽으세요.